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박국 세 번째 시간, 하박국 1장 12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는 선지자, 세상의 부조리함에 대해서 고뇌하는 선지자 하박국.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가졌던 질문에 대해서 지난 2시간 동안 함께 생각해 보았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전 시간에 다루었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안에 악이 관영한데 도대체 왜 그러한 악을 묵과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었죠.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작은 이스라엘 땅에서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초점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 나는 너에게 세계적인 질서를 보여주고자 한다. 다른 한 나라를 일으켜서 지금 너희 나라 가운데 있는 관영한 악을 내가 징벌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와 같은 답변은요, 하박국으로 하여금 또 다른 질문이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악한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많이 타락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더 큰 악인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작은 악을 징계하기 위해 보다 큰 악을 관영하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게 아닙니까? 이것도 부조리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신데 왜 이와 같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12절과 13절의 말씀이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만세전부터 계시는 분이시고 눈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참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지금 답변하신 거 보면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하나님과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박국은 두 번째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요.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던졌던 질문과도 비슷한 유형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관영한 악이 있는데 왜 그것을 그저 버려두고 계십니까? 라고 지금 하박국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지면서 하박국은 이와 같은 세상의 악한 나라들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일종의 바다로 비유하고 있고 이 바다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물고기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동 땅에서 패자로 부상하고 있는 바벨로니아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못살게 구는 나라인데 그저 작은 낚싯대 하나 가지고 낚시하는 게 아니라 오늘 표현을 보면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소소하게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방법을 다 사용을 해서 낚시도 들이우고 투망도 사용하고 그물도 사용하고 해서 많은 나라들을 괴롭게 하고 있다. 부당한 군사력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지금 악을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본에는 바로 탐욕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 16절 말씀을 보면 투망 앞에서 분향을 하는데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해지고 먹을 것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이다. 탐욕을 채우기 위해 만족시키기 위해 압제하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군사력으로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박국이 세상의 방법에 대해 진단을 할 때에 그들이 부당한 방법을 쓰고 있다. 또 그들이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그 근저에는 바로 탐욕을 채우기 위한 마음이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보면 같은 질문입니다. 세상에 부조리함이 있고 악이 있는데 왜 그냥 버려두고 계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버려두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낙담이 되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
또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 이것들이 굉장히 무가치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일들을 차곡차곡 우리의 의지나 생각과 질문과는 상관없이 진행시켜 나가시는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점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야만 한다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돌아봐야 할 지점은 뭐냐? 우리가 어떤 일들을 도모할 때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세상과 똑같은 방식의 사람이 되거나 세상과 똑같은 방식의 교회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더 끼치기 위해서 부당한 방법을 사용을 한다든지, 낚싯대 하나만 들이우면 되는데 무슨 투망으로 모으고 그물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교회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또 대놓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하지만 정책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걸어가는 방향들을 보면 마치 무슨 대형 마켓이 그 지역을 상권을 장악하듯이 오늘날에도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상생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한 교회가 커지거나 작은 교회들이 못하는 대단한 일들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 이런 본질적인 가치가 살아나는 거, 여러 교회들이 예수라는 이름 아래서 한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하는 거, 또 하나의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 밝혀야 할 부분들이 밝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불빛이지만 분명히 그 지점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있는 일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부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낚시질도 하고 그물도 하고 투망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정책들이 사실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그 근저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탐욕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 교회 정책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세우고 가난한 사람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더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번듯한 뭔가 있잖아요. 보기 좋아 보이는 거, 건물도 번듯하고 불편한 것도 없고 주차장도 너무 호화스럽고 프로그램도 세팅이 되게 잘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지만,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이 본질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탐욕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대형교회에서 행정 목사로 여러 번 있어 봤잖아요. 근데 항상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교회의 실력을 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내가 여기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나의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와 같은 문화 속에 있으면 그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풍부해지고 먹을 것도 풍부해지고 막 즐거운 거예요. 잘 돼가고 있다. 근데 그 근저에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치가 깔려 있는지 아니면 탐욕이 깔려 있는지를 정말 순수하게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내 자신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 교회 안에 무엇이 담겨있는지, 우리라는 그릇 안에 과연 어떠한 것이 담겨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그릇 안에, 또 우리 교회라는 그릇 안에 다른 세상의 가치나 탐욕이나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본질적인 가치가 담겨져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